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함께 한마음한 뜻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를 어느게
들으면서 불안하신 소리
저희가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을 누비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우리가 이 땅 구석구석을 보며 지금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준비된 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에 지나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기도는 김영호 교사님 해주고요. 사랑의 하나님, 만물 창조하시고 때에 따라 이끄셔서 새로운 봄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주님의 은혜로 생기를 얻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삶에 빛을 비춰주셔서 좁은 길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을 찬양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감정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은혜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없을 리가 없으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다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022년 4월 3일 중고등부 예배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의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문이가 한 명이 더 왔는데 그래도 그런지 더 이렇게 우리 예배실이 더 꽉 찬 느낌이 드네요. 네, 너무나 감사하고 선생님들도 일찍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더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권면해서 이 예배당이 지금 빈자리만으로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예, 오늘 의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지었는지 저자 미상, 기록자가 미상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다들 추측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 누가 기록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의 배경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믿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때였거든요. 그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히브리서 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뭐 1년, 2년, 아니면 10년 안에 오시겠다라는 그런 다급함과 기급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거라, 곧 오실 거다 라는 마음으로, 천국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반면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십자가에 달기도 하고, 화형을 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 멀리 외딴 곳으로 유배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끝까지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 시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핍박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휘둘리고 또한 저주를 받고 때로는 욕을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것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해야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금 닥쳐오는 많은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도 천국에 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의인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4글자로 3가지의 여러분의 주문 명령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깨닫고 잘 귀 기울여서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당부하는 말 4글자는 무엇이냐면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오늘 말씀 3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즉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가 없어요. 빼앗기면 안 돼요. 그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진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눅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마음으로 힘있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있게 열심히 담대하게 나가는 많은 신앙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증인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바벨론을 끌려가다 보니까 거의 종이나 마찬가지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군대에서 말하면 까라는 대로 까야 되는 거예요. 먹으라면 먹고 쉬라면 쉬고 자라면 자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 나온 음식이 특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귀족이었기 때문에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좀 특별한 대우가 주어졌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날마다 고기가 나오는 거야. 식사 때마다 맛있게. 일반 백성들은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팔렸는데 이들에게는 왕궁에서 고기도 나오고 좋은 잠자리에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이들 생각해보니까 이상해. 내가 먹고 있는 고기가 뭔가 이상해, 찜찜해. 근데 알아보니까 이 고기는 어디서 나오는 고기인가, 이 음식은 어디서 나오는 음식인가 봤더니 이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 그 이방신들을 제사하고 매일마다 제사를 하는데 그 제사 때에 제사 들고 나온 음식이 이 고기였던 거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건 아닌데, 우리는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셨네. 우리가 바벨론에 왔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묻혀가지고 다른 신을, 다른 사탄 마귀를 제사하던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없지 않은가. 그들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이 환관장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환관장님, 우리는 이제부터 식사 때마다 주어지는 이 음식, 특히 고기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 음식이 제사 때 다른 신을 제사하는 그런 음식을 나온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환관장은 걱정했습니다. 고기 먹지 않고 맛있는 거 먹지 않으면 금방 이들의 얼굴이 변할 텐데, 초췌해질 텐데. 그렇지만 이들은 그러면 시험해 보십시오.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환관장 입장에서는 이런 포로들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먹으라면 먹지. 우리말로 하면 처먹으라면 처먹지.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담대하게 나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 환관장도 설득이 됩니다. 그래, 10일 동안 시험해보자. 너희들이 다른 사람 똑같이 먹는, 너희들이 말하는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그 고기 먹는 사람과 너는 먹지 않고 그냥 야채만 먹고 10일 동안 테스트해보자. 너희들이 전혀 이상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고기를 주지 않겠다. 계속해서 주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10일이 지났을 때 이들의 얼굴이, 이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고기를 먹었던,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혈색이 좋았고 훨씬 지혜로웠고 훨씬 건강했습니다. 환관장이 이 사실을 보고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포로를 끌려 나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 안에 담대함이구나, 그 담대함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 환관장도 깨달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의 담대함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실행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니까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황 가운데, 학교 상황 가운데, 가정 상황 가운데, 또 학원을 가거나 친구를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담대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가? 거창하게 여러분에게 세계를 지켜 나라를 지키라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떤 죄 짓는 상황 가운데,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입술을 통해,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가졌던 담대함의 근본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담대한 자들을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위기가 없었을까요? 계속해서 위기가 나타납니다. 그때 이 10일 동안의 테스트를 통해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이 세 친구들과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아니 체험했기 때문에 이 세드락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해라! 안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에도 담대하게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국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이 세 친구들은 여러분 다 알죠?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죽었나요? 절대 죽지 않았어요. 이들은 멀쩡하게 다시 걸어 나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전했어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성경에서만 그런 게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먹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작정하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니엘 어땠습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라고 한 왕의 명령이 내려와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해? 골방에 들어가 혼자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나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담대함을, 하나님의 하는 담대함을 체험한 사람,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거대하게 여러분들 죽이는 상황 가운데 그런 거 하나님 미련 넣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작은 상황 가운데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니니까 이건 좀 안 하고 싶어, 난 교회 다니니까 예배는 꼭 드려야 돼, 나 예수 믿으니까 주일 성수 할 거야. 여러분, 이게 담대함이에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풀물에 던져놓겠다, 갑자기 여러분에게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작은 거예요. 나는 주일은 꼭 지킬 거야. 놀러가자 친구들이, 시험도 끝났는데 기분 좀 풀어야지. 아니, 주일이니까 난 예배 드릴 거야. 친구들이 뭐라 해도 담대함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담대함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들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주위에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아무리 깔볼지라도 그들은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네 글자는 무엇이냐면 인내하라입니다. 오늘 36절 이렇게 볼게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없네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있구나.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군대 입대하자마자 100이면 100 다 뭐 하냐면 제대할 날짜를 카운트다운 합니다. 우리 김영수 선생님 했어요, 안 했어요? 저도 했어요. 가자마자 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남았지? 여러분, 왜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생활을 버틸 수가 없어요. 나에게 저녁이라는 제대라는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날까지 버티면 나는 제대할 수 있어. 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를 하며 군 생활을 지내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인내한다고 해서 군 생활이 막 너무 힘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군대 갈 사람들. 하다 보면 더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갈 땐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즉, 약속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을 통과하고 모두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가진 사람과 약속을 갖지 않는 사람,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과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결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 그 약속을 기다리며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예요. 노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세상은 곧 없어질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 세상은 물의 홍수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노아는 120년 동안 자신의 아들과 함께 그 방주를 짓게 됩니다. 방주 짓는 일이 쉽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을 다 집어내는 커다란 규모의 방주를 지을 때 노아도 인내를 했겠죠. 인내하는데 옆에서 많이 딴지가 들어왔을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라! 인내는 많은 방해가 오게 됩니다. 그때 노아는 어떻게 했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인내를 끝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때로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내죠. 재미없는데 여기 앉아있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복된 인내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채플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특히 그런 거 많이 있었죠. 학교 채플도 많이 있지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수련회 가봤죠? 우리 옛날에 흰돌산 수련회, 여러분 아무도 안 가봤을 텐데 흰돌산 수련회나 우리 수민 선생님이 가봤겠네. 김홍 선생님이랑. 아니면 우리 단체로 가는 우리 대학교에서 수련회 가면 꼭 중간에 막 도망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인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디 가니? 화장실 가는데 여기 안 들어오고 선생님은 쫓아가고 그런 게 정말 부지기수였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인내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인내예요. 왜 예배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흉측한 것이라서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것들을 타단이 못하게 하니까 말씀 듣는 것을 마귀가 방해하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인내를 잘하는 사람도 성공합니다. 남들 놀 때, 남들 게임할 때, 남들 유튜브 보고 있을 때 공부에 시간을 들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좋은 성적을 얻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난 잠깐 난 잠깐 쉰 것 같고, 난 잠깐 유튜브 본 것 같잖아요. 근데 잠깐이라는 시간을 누군가는 인내함을 통해 결실이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대학 갈 때 보면 달라. 길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산업체나 기업체가 왜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을 뽑아요? 인내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운동하는 학생 2명이나 있는데 우리 해찬이도 그렇고 예준이도 그렇고 인내하면서 운동해요? 항상 즐겁게 운동해요? 인내하면서요. 그치? 바로 나오잖아. 그런데 그 인내하면서 운동한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성적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메달 줬다고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도 가는 일이 되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조금 더 힘을 내고 내가 더 좀 땀 흘릴 때 그 인내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인내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 군대였을 때 저는 포병이었어요. 포병이었는데 이 포병에는 특별한 보직이 있는데 그 보직이 뭐냐면 관측병하고 통신병이라는 보직이 있어요. 그 보직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거기 있는 분과관들은 돌아가면서 OP라는 곳에 올라가요. OP라는 곳이 어디냐면 옵저베이션 플레이스라고 북한과 우리나라의 휴전선 있잖아요. 이 휴전선을 맞닿고 있는 그 위에 관측소가 있어. 그 관측소에 올라가서 24시간 거기를 관찰하고 있는 거야. 북한의 철책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병에 있는 사람, 보병에 있는 사람은 밑에 이렇게 철책, 여러분 많이 봤을 거야. 철책 앞에 있는 초소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보병들이 하는 거고, 포병에 있는 관측병, 통신병들은 그 관측소에 올라가서 그 큰 유리나 기계를 통해서 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3교대로 8시간씩 밥 먹고 관측하고 잠자고 관측하고 일어났다가 밥 먹고 관측하고 이를 한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오피에 올라간 사람은 아무것도 훈련도 안 받고 6개월 동안 했으니까 막 살이 쪄서 내려가. 앉아만 보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거기서 뭘 관측하니까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8시간 내내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 여기도 좀 보고 저기도 좀 보고 기계를 통해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야 그럼 뭐 하는 거야? 걔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졸리겠네? 그러니까 졸려서 앉아니 자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때 군대 가서 이렇게 지키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후임병 중에 한 명이 저보다 1년 늦게 군대 들어온 후임병 중에 한 명이 거기 관측소에 올라갔어요. 6개월 있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는 2등병이었는데 1병이었는데 내려올 때는 내가 병장이었는데 나랑 똑같은 병장을 달고 내려오는 거야. 아니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갑자기 병장이 될 수가 없거든. 내가 제대할 때까지 그 사람은 나랑 같은 계급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네가 나랑 병장을 같이 달 그 계급이 아닌데 군방이 그게 아닌데 어떻게 네가 병장을 달고 하냐.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뭐냐면 저 특징 받았습니다. 특징? 그게 뭐야? 제가 뭐 하나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는데 제가 그 오피에 앉아가지고 북한군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새로운 통로 하나를 쪽문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 그거 발견했더니 이게 그 특징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야, 그 쪽문이 되게 뭐 특별하고 대단한 거네? 그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거 발견했냐? 거기다 올라가면 잔다며. 딴짓한다며. 네, 근데 제가 그때 그 사람이 1등병이니까 후임병이잖아요.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전에 인내하면서 가야지. 뭘 발견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졸지 말고 가야지 라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누가 한 명이 추르르 왔다 가는데 안 보던 눈으로 지나가는 거야. 북한군이. 망원경으로 보니까. 뭐지? 저거 안 지나가던 길인데? 안 지나가던 분인데? 그 보고는 딱딱. 저기 어떤 분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했더니 야, 그거 어떻게 발견했어? 대단하다. 그리고 이게 그 특징을 해준 거예요. 그 병사가 왜 그랬어요?
특별한 눈이 좋아서 그랬어요? 인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들 자고 있었거든. 왜냐면 다 그래야 잔다고. 근데 자신의 위치에서 인내하고 그 자리를 지켰더니 군대에서도 2계급을 특징을 줬더라고요. 요즘에는 군대가 너무 좋아서 이등병도 한 40만 원 받는데요. 월급을 42만 원인가? 병장은 한 60만 원이나 받나 봐. 그러니까 병장 월급을 받겠지.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자리를 지켜야 돼요. 힘들다고 빠져나가면 안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인내의 상을 주실 거예요. 세상에서도 인내하면 이렇게 좋은 상을 주고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금메달도 따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의 모습, 그 인내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인내하려면 기쁘게 합시다. 예배드리는 거 기쁘게 합시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정립이 된다니까. 인내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네 번째, 전진하라. 전진하라. 38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세계 전쟁에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전쟁의 판세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금방 끝날 것 같은 전쟁이 끝나지를 않고 있어요. 승리를 금방 쟁취할 것 같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물러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그 장관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물러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난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각 부처 장관도 당연히 머물러 있겠죠. 시장도 머물러 있겠죠. 또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의 결기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로는 3일이면 끝난다고 했어요. 3일. 근데 뭐야 지금 3일이 뭐야? 몇 달이 되고 있는데 안 끝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물러나지 않고 전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뼈아픈 역사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 우리나라에 일본 왜군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나라를 초토화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거의 1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100만 명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더 힘들고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많이 어려움을 끼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조선의 왕인 선조가 바로 도망가 버렸거든. 그래서 명나라로 망명을 하는 해 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명나라 지원군이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도 했고 또 윤지단 안에 물러나지 않았던 우리의 위대한 영웅들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여러 장군들이 이 나라를 지키며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완전히 뺏기지 않고 임진왜란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알겠죠? 물러날 때 싸움이 있을 때 물러나지 않고 싸움이 있을 때 버티고 싸움이 있을 때 전진해 나갔던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다 배가 소실되고 없어질 때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일본군은 왜군은 몇백 척이었거든요. 근데 전진해 나가서 여러분 알죠? 하객진 몰고 있잖아요.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전진해 나가서 중간을 깨버리니까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세계 전사에도 없는 그 세군의 역사에도 없는 그런 승리를 맛봤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물러나지 않고 전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진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소홀해지고
점점 빠지고 점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뜨거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제가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여러분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특히 여러분 우리 학생 때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학생으로 훈련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도 좋고 세상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 좋지만 나의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나이가 들수록 그래 올해는 내가 19살, 17살 돼도 더 말씀 한 번 더 읽어야지. 더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지. 늦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세요. 전진해 나가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 완전히 져버립니다.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슬프게도 가슴 아프게도 제가 너무나 많이 봐서 제 친구 중에도 여러분 선배 중에도 너무나 많이 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예배를 다 중고등부 때 드렸는데 청년 되고 더 나이가 먹으니까 사라져버렸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다가 없어져 버렸어. 그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 기약이 없어. 물론 내가 안 보는 데서 교회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붙잡고 여러분을 계속 나이가 들면 야 교회도 대충 하는 거야. 야 사회생활하면 좀 바쁘니까 교회도 좀 빠지는 거야. 이런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탄의 속삭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들은 상대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신령 가운데 여러분 머리 가운데 지금 계속 공유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들과 씨름해야 돼요. 전진해 나가야 돼요. 물리치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전진할 때 하늘에서 여러분 상을 준비하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노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응원할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 잘하고 있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인내하는 것 담대한 것이다 라고 그래도 우리를 응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청산학교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셨고 그냥 참사랑교에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배 드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뜻과 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캐치하셔야 돼요. 그 세상에 나가서도 그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한 담대하라, 인내하라, 전진하라.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 삶의 접목을 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여러분 귀 속에 뇌 속에 울려서 이번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예배를 통해 상급을 준비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말씀 담대하라, 인내하라, 전진하라. 우리 삶 가운데 넘어지고 힘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한 자라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교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은 서상의 목사님이 주시겠습니다. 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주님의 은혜로 생기를 얻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삶의 빛을 비춰주셔서 좁은 길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심령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줄지 않지만 위험성은 줄어드는 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도 담대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각자 조심합시다. 주의 말씀을 주중에 계속해서 쓰고 외울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보를 가져와 포인트도 받읍시다. 4월은 각 학교별로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시험을 위한 중보기도와 개인적인 삶의 나누는 적정한 의미 되도록 합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